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이고 또 신비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겠죠. 힘든 현실 때문에, 닥친 현실 때문에 당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큰 기적과 은혜를 더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고 화려한 길, 그곳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리로 찾아 들어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암송하듯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현실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형통하지 않게 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진리는 진리고 현실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는 어떻게 되든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없기를 바라고 순조롭게 일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냉정하게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과 은혜, 고난과 고생은 피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외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진리에 또는 거룩함에, 정결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을 더 우리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반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에서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명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현실에 도입되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진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자기 점검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장차 예수가 더 큰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만 걱정할 뿐입니다. 왜 그걸 걱정할까요?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과 거룩함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도, 기적이 실행되어도, 은혜가 도입이 되어도 쉽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해도. 그것보다도 더 큰 욕망을 구하면서 탐욕과 자기 자리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선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무시하고 악을 행한다. 예수님 그때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절에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을 대적하는 모습, 악을 행하는 모습,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선을 대적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욕망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바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기력한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 촉박하고 급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떡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문제 해결에 그 떡밥이 더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스타일, 종교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복들이 더 좋은 소위 기복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고,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그래서 나는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나는 별일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가르쳐 오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진리가 분명한 것처럼 여기는 그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각양각색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로만 가면 사람들이 낫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이 낫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보거나 이들이 욕심쟁이거나 이들이 둔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초인류 엘리트 거물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TV에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우리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며칠을 목욕하고 재기하고 이렇게 벌벌 떨며 만나야 되는, 그렇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수십 배는 더 나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림길에서는 미련한 선택을 하는 샘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다고 여기고 율법을 행하고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들로 가득한, 언어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저런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놀랐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 우리는 거대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저 일상에 나타난 소소한 일들을 보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초라한 자들인데,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를 말하는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능, 무력, 무지한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샘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노력 또는 기도 응답, 신비한 경험, 체험, 은사, 문제의 해결,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린 그걸 기대하지만 그걸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에게는 이것저것 주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질병도 많이 걸리고 아픈 것도 많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패자인 것처럼 그런 푸대접을 받지만, 그런데 저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을까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는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진짜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안 아프고 안 힘들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이 떠져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작은 자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큰 자로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노트 안에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구약 5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구약 549페이지, 옆에 분들 같이 또 찾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배경이 있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400명, 450명, 850대 1의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엘리야 선지자가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승리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세벨 왕후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라. 엄청난 기적 이후에도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큰 은혜를 경험한 신자에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고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엘리야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로뎀나무 광야 그 나무 아래서 축 처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 언약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이 모양이지만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그 위험이 너무 두렵지만 나는 이스라엘과 한 그 약속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 나는 여전히 그 약속에 신실할 것이며
반드시 그 한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어떤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힘을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었습니까? 거대한 승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그것으로는 오히려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받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확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호렙산 앞에 서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바위도 부르스는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엄청난 바람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크고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납니다. 산이 막 흔들렸겠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지진도 불도 잠잠해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들릴락 말락, 알아들을락 말락 하는 그런 소리로 부드럽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 강한 바람이 아니라, 크고 강한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크고 강한 지도자들 또는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나라들,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내뱉는 숨결과 감사와 기쁨과 열정과 열심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세상은 움직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들이 바로 남겨진 7,000명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강한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삶의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소소한, 엘리야가 850대 1에 싸움을 했어도 나 혼자밖에 없었다고 여겼는데 그만큼 두드러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신앙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용사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일상에서 여전히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의심이 들죠. 아유, 그 연약한 자들한테, 그 서민들한테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다들 아는 거지만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죠? 24시간이죠. 하루가 됩니다. 하루 24시간,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24시간 안에, 전제를 조금 바꿔서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려면 초속 437m로 날아가야 됩니다.
돌아야 됩니다. 속도가 1초에 437m.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속도인가 하면 자동차로 100km를 달리면, 그것도 체감 속도가 크지 않습니까? 100km를 달리면 1초에 27m를 갑니다. 초속 27m인 거죠. 그러니까 1초에 27m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100km, 자동차 100km 속도보다 적어도 20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의 공전을 또 검색해 봤습니다. 지구의 공전은 뭐죠?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태양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를 우리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습인데,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죠. 365일입니다. 그 안에 돌려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얼마여야 되냐면 30km입니다. 30km. 1초에 30km를 가야, 평균 30km입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멀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평균하면 평균 30km가 됩니다. 1초에 30km를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빛의 속도인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세월이 흘러간다. 이것도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지러워야 되는데 왜 어지럽지 않을까요? 시속 100km만 가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차에서.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또 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은 이유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중력이죠. 중력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력이. 근데 더 큰 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급가속이나 급감속이나 또는 정차나, 좀 쉬자, 정차나 이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다가 1km만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대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 속도를 그 중력보다 더 빠르게 가버린다면, 태양의 중력보다 더 빠르게 가버린다면 지구는 그냥 튕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조금만 늦춰져도 우리는 모두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수천 년일지 수만 년일지 수억 년일지 그것은 과학자들에게 맡겨놓고,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일정한 힘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늦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거대한 힘이 거기에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지럽지 않은 일상에는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힘이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거창한 말인가요? 다르게 표현을 또 하면 별일 없다. 저는 별일 없다는 것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는 건 큰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적이죠. 왜 그렇죠? 이게 범죄 많고 변수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폭력 많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없고 그런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산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게 탐욕 많은 세상에서 별일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엄청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걸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힘이 내 삶에 도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 별일 없고 또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이 기적이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별일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조금만 급가속이 생기고 급감속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변수가 나타나고 변동만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죠. 소화도 안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별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존재입니다. 어지러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이 그런데도 우리 일상에 있는 소소한 기적에 대해서는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한 불과 강한 바람과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성공과 형통의 자리로 데리고 가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강풍과 성공과 형통과 불과 지진을 쫓아가다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신자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 위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 것만 쫓아가다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나사로도 살리셨다면서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그런 게 없는데. 홍해도 가르신다면서요. 이 앞에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 주시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나는 왜 이렇게 재정이, 나는 왜 이렇게 자녀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히는데요. 일상에 살아가면서 말하고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누구보다 더 우등하고 싶은, 누구보다 더 열등한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걸 심어놓습니다. 비교, 우등, 열등.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여 무너지게 만들죠.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별일 없지도 않고 문제가 없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려고 하면 더 고달픈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자의 이중적인 삶, 권리와 의무, 축복과 고난,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해야 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웃어야 된다.
이런 이중성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자리 잡고 계시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혼은 여전히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 현실인 거죠. 정신은 깨끗한데 몸은 더럽다, 육체는 더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습관과 버릇과 본성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옛 본성이 삐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뾰족거리며 튀어나오고 분노, 불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도 무기력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베드로처럼 수제자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 처참하게 쓰러지는 일들, 그 일들을 만나면서 그 고된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이 후패하다는 말은 겉사람이 망하고 쪼그라들고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쪼그라들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포기하면서, 체념하면서 우리의 보배를 둘러싸던 우리의 진흙, 옛사람의 본성, 이것들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날까요?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드디어 그 진흙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데, 그 진흙을 깨뜨리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연약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은, 또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많이 점잖아졌어, 내가 좋은 말도 많이 하게 돼, 칭찬도 하게 되고, 급하지 않게 되고 조급하지 않게 되고, 절제하기도 하고, 참을성도 내가 많이 생겼어, 품격도 있어졌어,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 이런 게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연륜에 따라 좋아진 모습이죠. 오히려 신앙이 좋아졌다는 말은 인정하는 겁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우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과 체념과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배를 감싸던 진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잠언 17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잠언 묵상하면서 참 웃었던 말씀도 많고 가슴을 쳤던 말씀도 많은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잘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연단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손길이 참 재미있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하심의 뜻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진흙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둘러싼 이 진흙이 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이 되기를 바라고 옥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꾸미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문제는 뭐죠? 이게 안 깨지면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날 길이 없는 겁니다. 깨져야 드러납니다. 안 깨지고 금이 되고 싶고 우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그러면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 냄새만 나게 될 뿐입니다.
신자의 신앙 목표는 자아 실현, 자기 완성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자의 신앙 목표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승리가 아니라 매맞는 삶이고, 대접받고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명백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별일 없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보배이시면서도 진흙에 둘러싸인 그 이중적인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중적인 삶입니다. 진흙이 깨진 보배가 드러나는 자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거룩과 정결의 길입니다. 아쉽지만 신자의 길은 정말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불행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참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랑스럽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서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명한데 유명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가난한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을 부요한 자로 채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슬픔에 휩싸인 것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그런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힘든 시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